네, 나홈은 평소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우리 성경 할 때쯤이나 읽게 되는 경우들이 많을 것인데요. 그래서 나홈과 관련돼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홈서는 오바댜 또 하박국과 같은 소선지서로서 이방 국가에 대한 심판을 주된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나홈이 이 오바댜와 또 하박국과 다른 부분은 이 두 선지서에서는 심판에 대한 메시지와 함께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홈에서는 심판과 관련된 메시지만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나홈과 비교가 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나서인데요. 요나서는 나홈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비교적 익숙한 편이죠. 그런데 이 두 책이 서로 비교가 되는 것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으면서도 방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 두 책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나홈서와 또 요나서 모두 이방 나라 아수르 제국,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수도인 니느웨에 대한 그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렇게 독특한 것은 성경 가운데서 이방 나라들, 또 그 중에서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그 한 도시에 대해서만 기록한 책이 2권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량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과 깊은 관련을 가진 민족이나 나라들이 아수르 외에도 이집트, 블레셋, 또 바벨론 등과 같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이 2권 모두 콕 집어서 니느웨를 향하여서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게 좀 독특한 것이죠. 그만큼 이렇게 아수르가 이스라엘의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련 속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렇게 요나서나 또 나홈서 모두 니느웨에 대하여 기록했다는 공통점 외에는 서로 차이점이 두드러집니다. 이 두 책들은 약 한 100년, 15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내용이나 또 주제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내용적으로는 요나서가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경고, 또 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과 또 결과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나홈은 니느웨에 대한 그 무조건적인 멸망에 대한 심판 예언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적으로 볼 때도 서로 다른데요. 요나서는 니느웨의 구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을 향해 갖고 계신 그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이에 반해서 나홈서는 거국적인 회개 이후에도 허무하게 다시 또 타락한 니느웨 멸망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선악의 기준과 또 공의에 따라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도 볼 때 좀 다른 것은, 요나서는 아수르가 신흥 제국으로서 이렇게 막 발돋움하던 시점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니느웨는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하게 타락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오셔서 심판을 경고하셨을 때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와 가축들에게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거국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여 주셨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타락하였고, 그 교만과 악은 더욱 더 극심해졌고 그 심각성이 아주 더해졌습니다. 제국주의에 사로잡혀서 주변 나라들을 마구 공격하고 잔인한 살육들이 자행되었고, 자기들의 그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면 배신도 마다하지 않았고, 그래서 일부 역사가들은 아수르를 근동의 망난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아수르는 그 시대 때 이 무자비한 살육과 또 아나무인격적인 억지와 또 파렴치한 그 기만책으로 세워진 피와 공포의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을 비롯해 다른 주변 나라들을 그야말로 공포로 몰아 넣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망나니 같은 일들을 일삼았느냐면, 그 인간이 여러 시체 부위에 대해서 심한 폭행은 물론이고 사체 모독하는 것을 놀이 삼아 저지를 만큼 악했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더한 일들도 많았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무자비한 아수르를 향해 결국 하나님은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시고 선포하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렇게 자신들의 역사에서 최고의 절정기를 구가하고 있던 바로 그때 당대의
그 대제국 아수르를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수르의 멸망이 선언되었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인간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그 어떤 한순간의 예외도 없이 오직 절대자이신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전개되고 있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 확인시켜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내용은 나훔서의 서론부로서 또 특별히 심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또 공의와 권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렇게 눈여겨보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그 아수르를, 그 중에서도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공의와 권능을 행하실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과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어디를 향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나훔을 통해서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먼저 머무르고 또 살펴보시며 계속 향하고 있는 곳은 악행의 악행을 거듭하는 아수르의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나훔의 1차적인 독자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 책의 목적은 아수르와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향하여 있지 않고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그 아수르에게 아주 고통을 당하던 이스라엘, 더 구체적으로는 그 당시 남유다 백성을 향해 있고 그들을 위로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을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셨는지 이 나훔서의 이름으로도 잘 알 수 있는데요. 이 나훔서의 저자는 바로 나훔 선지자로서 나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바로 위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자라는 의미로서 나훔을 세워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 경고를 선포케 하시며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위로자가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의 원수들을 친히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심으로써 그들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요. 우리 나훔서 1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네, 아멘.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다가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무너졌고 남유다도 아수르의 위협 아래서 아주 고통과 억압을 겪고 있던 때였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아수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던 남유다 백성들이 이 1장 1절 한 구절의 말씀만으로도 단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렸을 것 같고 큰 위로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는 이 메시지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들렸을 때 그들에게는 이 한 구절 말씀으로도 엄청나게 큰 위로로 다가왔을 건데요. 그리고 또 2절에서 질투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께서 왜 보복하시고 진노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또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수르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스르지는 않았죠. 보복이란 것은 본래 자기에게 악을 행한 대상에게 자기가 받은 대로 되갚는 것인데 아수르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대항하거나 악을 행하진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거스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보복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자신이 당하신 것 같은 심정으로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아주 뜨겁고 친밀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아주 유명한 드라마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벌써 한 20년도 지난 아주 오래된 드라마인데요. 그때 저는 이 드라마를 다 보진 않았지만 이 대사와 또 이 대사가 나오는 장면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이 드라마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서 페인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였는데 어떤 대사인지 좀 추측이 되시나요? 네. 많은 사람들을 페인으로 몰아넣었던 이 드라마의 유명한 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다 아시죠? 이 대사는 너무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
이 드라마는 바로 다모라는 드라마이죠. 이 대사가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인지 확실하게 또 좀 알고 싶어서 찾아봤더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어느 봄날 밤이에요. 너무 아름다운 봄날 밤, 벚꽃이 아름답게 막 떨어지고 있고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칼에 베어서 아픈 이 상대역 하지원을 치료해 주면서 아프냐고 묻습니다. 하지원은 네 하고 짧게 대답하고, 그러니까 이서진은 나도 아프다. 너는 내 수와 이전에 내 누이나 다름없다. 나를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지원은 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으리를 모신 지 15년입니다. 지나오신 고통의 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때문에 나으리의 꿈이 물거품이 되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이서진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내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렇게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 두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은 없지만 자기 자신보다 상대방을 더 극진하게 생각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더 깊게 드러나고 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인들 간에는 사랑한다라는 이 직접적인 고백이 꼭 필요하기도 하지만 이 대화는 사랑한다는 그 말보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이 시청자들에게 확실하게 각인되어서 더 크고 더 진하게 또 더 깊고 더 강하게 가슴에 쿡 박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페인을 만들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마음에 남게 한 대사가 아닌가 하는데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라고 말한 것으로 이서진의 상대를 얼마나 깊이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지를 그 상대인 하지원이 깊이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나홈의 말씀들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깊고 뚜렷하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크고도 진하고 또 깊고도 강한 이 사랑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나홈의 말씀들이 동일하게 나홈, 위로자로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공의와 권능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이 나홈의 메시지는 우리의 대적자들, 악한 세력들에게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운 심판이 말씀이 되고 마는데요.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에게 은혜와 감사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관가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오래 참으심에도 불구하고 죄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마침내 진노를 바라시는데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께서 인내와 자비로 오래 참으신 것까지도 멸시한다면 그는 혹독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예가 바로 니느웨이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유보되었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그 결국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요나서 당시 그때 인구가 60만 이상이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2700년, 2800년 정도 전에 그 도시이니까 이 한 도시에서 이만한 숫자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번성한 도시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볼모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멸시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흔적을 찾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19세기 초까지 니느웨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도시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허구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수르의 수도 이 니느웨가 발굴되면서
와, 진짜 역사적으로 실제했던 도시였구나라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는데, 그만큼 아주 오랫동안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을 지경으로 니느웨는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만큼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참혹하다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 감당 못할 심판자로서 상대하시지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3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공의와 또 권능의 심판이 얼마나 맹렬한지, 얼마나 무서운지, 아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다가 7절에서 갑자기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 산성이시다, 이런 표현에서 잠시 뭔가 어색하다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며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장엄하고도 두렵고 떨리는 그 하나님의 위엄은 한편으로는 너무나 무섭고 매섭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공의에 입각해서 행하시는 그 모든 행사의 권능의 행사를 통해서 결국에 더 적극적으로, 더 두드러지게 보이고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범죄 영화나 또 범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악한 사람들이 자신 영원할 것 같이 악을 막 행사하잖아요. 뭔가 그러면서도 계속 잘 되어가는 것 같고 또 잘 사는 것만 같고, 그런데 그 반면에 선한 사람들은 계속 피해만 보는 것 같고 못 사는 것만 같기도 해서 괜히 화가 나기도 하고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악의 실체가 딱 밝혀지고 악한 자들이 경찰에 막 잡혀가고 그들이 벌을 받고 그들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할 때, 그때 그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잖아요. 그와 같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두의 적, 공공의 적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이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7절에서 그 선하신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느니라 라는 꼭 이렇게 표현된 단어를 히브리어로 살펴보면 그 의미는 그저 객관적인 지식 또는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또 생생한 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신다라는 이 말씀은 그들이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은 그 자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주시는 온전한 보호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의 진정성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인데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는 않는지,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때 기꺼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선한 목자와 또 양의 비유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양을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헬라어 원문에서 내 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원문에는 내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더 직접적이죠. 참 목자와 양들 간에 아주 긴밀한 관계를 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긴밀한 관계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내 양을
알고에서 이 알고라는 표현과 또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에서 아는 것, 이 단어를 통해서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알고 또 아는 것이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면 그 동사 원형이 그 기노스코입니다. 알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노스코는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목자인 예수님이 양을 관찰과 경험에 의해 그 본질 자체를 알고, 물론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다 아시겠지만 그 양도 목자인 예수를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그 본질 자체를 아는 것, 물론 이 양은 온전히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겠지만요, 그렇게 서로 아는 것,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비유로 성도와의 밀접한 관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며 철저하게 보호하여 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데, 그 양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도 버리신 분이시죠. 십자가에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그것을 양들이 기노스코,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완전한 신뢰와 친밀함으로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 하나님을 참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피하는 자들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시는데, 어떻게 보호하여 주시나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니라. 네, 범람하는 물의 위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절을 맞고 있죠. 물의 위력 정말 대단합니다. 물이 다 휩쓸고 간 자리는 예전의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은 자기 대적들을 이렇게 흔적도 없이 초토화시키시고 흑암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은 그 공의와 유엄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남유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도저히 회상이 불가능한 최종적인 심판, 멸망이라는 니느웨에 대한 그 예언은 남유다에게는 화평의 소식으로, 그리고 아름답고 기쁜 소식, 복음으로 전달되어졌을 것이고, 이와 함께 그들 자신의 신앙생활에도 더욱 크게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네, 나홈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면서 유다를 향해 서원을 갚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추측해 본다면 아마도 유다가 아수르의 그 압제를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다는 무자비한 이 아수르로 너무나 급박하고 또 위태로운 상황이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더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와 보호를 구하였을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처절하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도를 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하나님이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소원했을 것 같은데요. 그 소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나홈은 그들이 이전에 하나님 앞에 그 다짐한 소원을 갚을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본래 소원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원함으로 지키기로 약속한 헌신 또는 성결, 충성 이런 등등의 의무를 가리키는데, 이 15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거룩한 공동체로서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라는 것을 확증시키면서도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자로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정말 그렇게 한다면 이것을 모두 다 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다 하신 하나님이 또 가만히 계시지만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중심으로 충성스럽게 살 때, 소원을 갚을 때
하나님만 경배하며 살 때 15절 말씀처럼 아수르 같은 대적이 다시는 너의 가운데 이스라엘의 한가운데로 통행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화평을 보증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계속 반복되는 죄 가운데 이것을 돌이키시고자 때로는 달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매를 드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때로는 그들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것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지속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기노스코 알게 하시며 결국엔 그 보증하신 그 온전한 화평 샬롬을 주시고자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거룩한 성도로서 우리의 인생도 그러하죠. 지독스러울 정도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막 녹록하진 않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각자마다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종종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처럼 힘겹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제 좀 실만하지 않을까 할 때 그때 여지없이 그냥 여러 가지 갖가지 상황과 형태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고단해지고 또 어지러울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것이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든 아니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만나게 되는 고통이든 위기이든 그리고 그 크기가 크든 작든 음침한 골짜기 어딘가에서 신음하는 우리에게 나홈의 이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듯합니다. 많이 아프니 내가 더 많이 아프다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을 아시고 공감하시며 나에게로 피하라고, 내가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온전한 위로를 건네주시는데, 이 위로 너머에 우리를 향한 깊이와 또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지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산성이 되어주겠다고, 항상 함께 있다고, 너를 위해 내 목숨을 버렸다고,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악한 세력에게는 심판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심을 더욱 크게 알려주시고자 써 내려주신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찬양이 있어서 잠시 좀 나누고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이 노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 고백하시는 내용입니다. 러브레터라는 찬양인데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우리 수요 찬양팀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찬양팀이 부르시는 이 노래를 잠시 들으시면서 가사를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님이 나 개인적으로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노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이 찬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신음도 작은 신뢰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두려워 말아라 내가 다 알고 있다. 외로워 말아라 내가 함께한다. 너의 생각보다 그보다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말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의심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만났고 너의 모든 순간을 너의 모든 맘을 가장 먼저 함께 할 거야. 내가 널 얼마나 기다리는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얻었고 너의 작은 신음도 작은 의심에도 가장 먼저 널 찾을 거야 내 사랑아. 네, 큰 고통 가운데 있던 남유라를 향해서 안심해, 내가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며 그들의 산성이 되어주시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로해 주셨지만 사실 그들이 괜한 고통과 어려움에 처했던 것은 아니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경배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의지하고 이방신을 따르고 이방신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대로 그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야 했고 그럼에도 해결치 못하고 자꾸만 다른 곳만 바라보던 그들은 큰 고통과 어려움에 허덕일 때 비로소 하나님만 보게 되었고 또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품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나옴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와의 관계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나옴은 그 원형이 나함인데요.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회개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사용될 때는 뜻을 돌이키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함, 기도할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 대해 나함, 뜻을 돌이켜 용서해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산성이 되어 주시며 또 나함, 힘껏 위로해 주시며 용기를 붙돋아 주시는 하늘 아버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긴밀한 관계가 계속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완전한 샬롬, 화평과 또 평강이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를 함께 다시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